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가, 또 실천하지 못하는 바가 너무 많사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알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누구에게서 듣는다는 것입니까?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여기서는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행동, 말투, 이 모든 것이 지금같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그걸 늘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별로 그렇게 실감적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성령 충만을 지난 시간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조금 어감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것하고 다소 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 받았는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또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성경 말씀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으므로 우리가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물세례가 그 형식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그러면 성령 받았는가, 성령 충만한가 이런 말들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이 말을 너무나 다른 어떤 복잡하게 생각함으로써 또는 어떤 너무나 다른 좀 너무 이상적인 차원, 감히 그 실제적인 차원이 아니고 너무 이상적인 차원에서만 이걸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아주 고상하고 독특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불세례를, 성령 충만을,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의 상상을 너무 키워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상상을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 근본은.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내가 주님하고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인데 갈급함, 갈망 이것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은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이 성령이 날마다 커지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성령이 날마다 충만되어져 가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거.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왕따를 시켜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내 친구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또는 내 부모에게도 서운한 말을 하면은 부모로 할지라도 때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성령님께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 자세가 이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고, 그러면은 오늘 말씀 메시지처럼 이분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앞에도 그러잖아요. 진리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모든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은 한두 개를 차지하는데 만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할 만큼의 우리의 욕심은 과다해요. 근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정작 이분에게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겉만 느르르하게 하고 정말 실속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돌이켜서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분 무엇을 하시려고, 내게 뭘 주시려고, 여러분 성령님께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성령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끝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일단 성령님 우리가 알기로 알아보기로 하였으니까, 왜 우리에게서 우리가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또 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별로 중요치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경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구를 경배할까에 대한 문제.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줄기를 타고 들어가면 하나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를 만들었다는 도대체 증거가 뭐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증거를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잘 못해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었음에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인데 죄가 지으면 우리 양심이 두려워져요. 죄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양심에서 두려움을,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영혼육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 안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으로 와 계신 그분은 우리 영은, 양심은 영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자극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찾아갖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을 때 죄책감이 들게 하고 양심이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아프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은 흔히들 다른 종교에서 그들의 종교에 믿는 그들의 신들이 우리를 창조했더라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영에서부터 오히려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편한 것에 대해서 내 자유로움을 느낄 거예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도 내 육신이 편하면 내 영혼도 다 편해요.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돈 벌었을 때 내 양심은, 내 육은 편해도 내 양심은 이게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려요. 우리는 뭐 스크리지 영감 옛날에 읽었던 그런 동화 속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친구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는 어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이에 있어 갖고는 아주 그냥 겉테두리만 이야기하는 사이도 있지만은 그 심중에 있는 모든 걸 나누는 사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친구라 그러고 더 친한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더 친한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죠. 근데 그 안에는 보면은 이 죄의 어디서 오느냐, 죄가. 이 양심에서. 우리가 그냥 혼과 육만 서로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양심에 있는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 좋은 친구죠. 그럴 때 이 양심을, 영을 주관하고 영을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여러분들인데 이게 다 이해가 충분히 와서 하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져야 되고 투명이 돼야 됩니다. 수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끄덕거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증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그 영,
그러나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더구나 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나날이 더 뜨거워지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내 혼과 육이, 영이 하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간다라고, 그야말로 랩처 된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휴거 된다라고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걸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걸로 인정해서 우리의 영을 예수님 안으로 넣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과 육은 오늘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우리 혼과 육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려 이렇게 랩처, 휴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랩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 엄청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돼야만이 내 손길이 이 말씀으로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되기 위해서, 그러면 충만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손이, 내 생각이 이렇게 가겠느냐? 그래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내 손길, 내 발길, 내 눈길이 이 말씀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연장해서 도대체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분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격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제사 지내고 할 때면은 이렇게 부적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걸 쓰지 않습니까? 그 부적에 보면 학생, 부군, 신이 예를 들어서 세상 살면서 군수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런 계급이 없는 사람들, 공무원, 옛날에는 이런 공무원직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학생이라 그래요. 그냥 학생, 부군, 신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위패를 이렇게 달아줘요. 그게 신, 위, 이것이 뭐냐? 인격을 말해요. 영어로 a person. 또 다른 말로 존재. 그러니까 성령님이 a person이고 인격이고 인격체이시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신데, 내인데 이 안에 와 들어가시면 내인데 이렇게 피부적으로, 육적으로 안에 와 들어있다는 게 배가 뿔룩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인데 막 이렇게 들려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나는 전혀 무감각하니까.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정말 아이러니컬해요.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아이러니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거, a person, 존재, 위, 이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성령님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있고 내 옆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인지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혼자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제약적인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 무소불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있다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내하고 함께 계심을 우리는 이렇게 믿지를 못할까요? 왜 이분하고 우리가 교제를 못할까요? 왜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이분하고 나와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분하고 나와의 사이가 왜 친밀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야말로 지혜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뭐 이런 한 가지 은사만 가진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도 뭔가 내게도 어떤 새로운 것을 뭐 예언해 주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병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심을 이렇게 가져요. 근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이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모든 걸 해 주실 수 있고 인도하시 이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직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분명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분이 하라는 것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해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제발 성령님을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길에 계시고 내 집에 계시고 내 환경에 계시고 내 모든 길 위에 계시는 이 성령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한국은행 본점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하창고에 있는 그 모든 금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 저 높은 권세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 근데 우리는 그분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혹 한 몇 조의 1, 2조의 부자가 계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다면은 그 친구는 여러분인데 명절 되면 한 10억, 20억 정도는 이거 명절 잘 쉬라 하면서 돈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어요. 명절도 맛있는 거 선물하면서 한 2, 3조만 있어도 10억, 20억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아마 10억을 여러분에게 명절 잘 쉬라고 하면 여러분은 10억 뭐 1만 원어치를 사갖고 그분한테 선물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이분인데 녹화하잖아요. 나 당신 성령님 음식 듣고 싶습니다라고. 나 성령님 가까이 가고 싶다고. 나 친구하고 싶다고. 내 인데 가르쳐 주려고 내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내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내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인격이란 것은 지정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위에 쭉 이번 진짜 계속 공부할 겁니다. 쫙 이렇게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게 뭐 한 10가지가 가까이 돼요. 그냥 그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했을 때 인격은 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뭡니까? 지혜, 지식, 생각, 정, 감정, 의지, 자기 의지도 갖고 있고 자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1, 2조만 가진 부자가 내 친구라면 그 친구하고는 나는 둘도 없는 내 친구라고. 온 데 가면은 바로 그게 내 친구라고. 이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내 친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보다도 수억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능력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친구라 하는데 이분인데 여러분은 쌩 까고 있는 거지. 아는 척을 아예 안 해. 지금 서두에 성령님에 대해서 서두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은 여러분인데 이걸 전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또 그 두려움은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도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에는 두려워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참 그게 애매한 어떤 각 나라의 언어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어떤 어떤 이 조금 확실한 언어의 어떤 언어를 아빠 엄마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버지가 영어로 파들 이렇게 바로 단순하게 탁 이게 직역되어질 수 있는 다른 뜻을 내팔 수 없는 그런 완전 통째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두려워한다를 보면은 영어 표현에 보면은 be afraid of라는 단어 진짜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또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be afraid of로 두려워하라라고 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두려워함은 아마 in awe of 경외함 어워를 한번 여러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경외함, 그 두려움. 우리말로는 그것이 똑같이 두려움으로 표현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be afraid of가 아니고 너무나 경외함으로 어워로
in awe of일 겁니다. 아마 그것도 내가 지금 내 기억에 그렇게 기억돼요. 수거로 그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비어프로도 어프로 두려워하고 있고 in awe of로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알므로, 또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교통함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님의 교통함으로,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함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고 알아가야 되고 하나가 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성령님하고의 교통,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아가자, 알아보자 라는 차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막연하마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못하는 또 원인들도 알고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아울러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 내 길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교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은 뿅 하고 그냥 하늘에서 우리한테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요한복음 그 16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인도하신다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에요. 모든 것의 키예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근데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열쇠를 쥐고도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어떨 때 그렇잖아요. 정신이 없어서 밖에 나가려 그러다가 보면은 내 차키를 또 안 가져왔다 보면 차키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키를 안 가져왔다고 막 나가고 차키 찾으러 가고 있어요. 계단 내려와 가지고 차 타고 다시 차키 찾으라고 가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 손에 차키가 떡 있어요. 지금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성령님이에요. 승현아,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면은 그러면 네 열심으로 과연 네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내가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을 내가 훈련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간다라는 걸 네가 확신할 수 있냐? 몰라. 그래도 너 기분에 또는 네 감정에 네 생각에 또 네 어떤 것이 니인데 두려움을 넣어버리면 그냥 꼼짝마. 니보다 더 실력 없는 사람들 그냥 져버려. 근데 내가 이 성령님이 내하고 함께 하신 믿음만 확실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낙마하고 미끄러져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야. 내가 꽁찌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꽁찌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10등밖에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2등, 3등으로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1등에도 올려주시기도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런 간증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 갔어서 갖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책을 보면 한 번만 이렇게 보면 책이 다 외워져 버린대요. 그래서 자기 의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의사 하시면서 그 성함이 무엇이더라 하여튼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버리니까. 그럼 그분이 하는 걸 우리인데는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어요? 그 첫째 동기가 뭐냐?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하고의 교제예요. 교통.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하고 우리가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텔렉트하다. 성령님은 첫째 지정의에서 지. 성령님은 지적이다. He has an intellect. 그는 지적인 하나님이다. 지적인 분이다. 라는 것도 그죠.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적인 능력이란 게 뭡니까? 생각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고 이거죠. 성령님이 지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정이 이렇게만 다들 들어보셔갖고 근데 지적이란 말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조사할 수도 있고 탐구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지적이란 거예요. 자, 고전 2장 자 10절 고전 2장 10절 자 봅시다.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다 아신다고요.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한두 개 아닌 게 아니고 통째로.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 영 안에 와 계세요. 왜? 내하고 친구 되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또 나를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에 이거를 한번 따로 나눌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 대부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각각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또는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많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은 깊은 뜻은 사람들이 다 모르고 이렇게 안수받고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지적이다 이 말은 내 생각, 내 마음, 뭘 갖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지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탐구하시는다.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가 이분인데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지켜야 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인데 요구하지 못했던 것.
이제 이분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이분께 요구를 합시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심지어 훔쳐볼까도 생각했던 것을 훔치지 않고 이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보다 더한 거. 내가 책정했던 이 레벨링에서 이분은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우리가 세례를 또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걸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자녀 삼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오히려 별로 소중하지 않게 이렇게 내버려요. 주님께서 우리인데 너무 쉽게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쉽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쉽게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친밀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분께 다가갔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얼마나 크신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분량인지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물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이고 우리가 욕심낼 수 내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자가는 겁니다. 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적인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우리 생각을 또 감찰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 항복하자 이러니까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 성령님께 항복하자. 여러분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데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은 내가 주님하고의 기도로서 내가 깨어질 때 내 죄가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려지는 것이 이것이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 항복합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내벗고 두 손 드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면 성령님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욕심 내 어떤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 그냥 내 두 손도 가 성령님 항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행동이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탐구할 수도 있고 조사하실 수도 있고 또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 그런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이런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계신 지적인 분이라면은 우리는 그분을 선생님으로 그분께서 상담할 수도 있고 또 그분에게 먼저 내가 이분하고 상담하고 이분인데 내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 죄부터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만이 내 두려움이 놓아집니다.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에도
그 벽이 깨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벽을 깨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그분이 인격적으로, 아니 그냥 어떤 뭐 심격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나를 인간이고 그분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격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캐더린 쿨만 그 목사님이 집회한데 보면은 여러분 조용하시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가 돼서 그분하고 성령님하고 교통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연설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고 민감하신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보다도 월등하게 민감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들내미 딸내미가 이렇게 지금은 전도사님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결혼시켜 놓고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고 오래 있다 보면, 그러면 엄마가 아닌데 또는 아빠인데 이렇게 불편한 말하고 이러면은 더 많이 서운해져요. 지금은 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막 무슨 소리를 해도,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이고 막 이렇게 더 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시키고 나면 조금 더 그런 게 또 이 벽이 조금 더 이렇게 허물어지겠죠. 그러면은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그렇게 조금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어떤 이런 것도 그렇게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보다도 수십 배 예민함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성령님이 삐끼신다고, 돌아지신다고. 왜? 너무너무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휴거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어떤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찾아봤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성령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이 내 이름이라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그러나 삼위의 일체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래요. 근데 그럼 성령님의,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고 그래요. 이게 약간 그 넌센스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이름이 성령님인데,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성환이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랑 성환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영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럼 성령님 이름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령님, 이게 정답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묻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좀 헷갈리고 막 이렇게 좀 멍한 질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분은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아버지의 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나중에 그 부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느헤미야 9장 20절. 느헤미야가 어디 있노 이러면은 6대하 지나가지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이게 이렇게 이 말 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인데, 구약에도 보세요.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여기 때 주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세 분이 같이 계셨어요. 또 우리의 몸을 보내셔갖고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일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와 계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란 사실, 이것이 우리인데 뼈저리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He has an intellect, 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 지적이라는 거, 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인격이시라는 거. 그런데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성령님의 어떤 부분들을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또 말씀에 대한 태도가 또 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서 성령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그런 사이가 되도록 말씀을 또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또는 주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인격체시라는 것, 내 안에 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 이러시라는 것, 그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거나, 그분은 인격체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 그분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분은 감정도 갖고 있고,
그분은 자기 뜻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우리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잘 보내셨죠? 혹시 또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